안녕하십니까? 말씀 로마서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8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어떤 설교를 준비할까 생각이 안 나서 사실은 지난번 1월달 초에 준비했던 다 하지 못했던 팔복의 말씀을 그냥 정리하고 나왔는데 또 한 가지 떠오른 게 있었어요. 며칠 전에 제 아들이 이제 결혼을 한 14일 남았나요? 13일 남았나? 하여튼 그 결혼의 인도함을 보면 저번에도 간증을 했지만 참 놀랍습니다. 멀리 세상으로 멀리 떠나서 방황하던 우리 아들이 이렇게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이렇게 교회에 다시 발을 내딛게 되고 또 마음에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새롭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고 또 그 자매를 만나서 이렇게 결혼을 확장하고 이렇게 준비해가는 모든 과정 참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은혜 이외에는 뭐 말하고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을 어떻게 변하게 합니까? 저희들이 아무리 뭐 말을 한다고 해도 설득을 한다고 해도 될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참 놀라우시고 참 대단하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제 아들이 저희 안방으로 와서 엄마 아빠 할 얘기가 있다면서 앉히더니 결혼을 하고 나서 자기 그 직장에서 받는 돈이 뭐 200만 원대 중반밖에 안 되는데 이걸 가지고 그리고 뭐 100만 원은 이미 이제 통장에서 나가는 돈이고 150만 원을 가지고 지금 뭐 그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지금 신혼집 자체가 이제 나라에서 이렇게 뭐 신혼 부부 이렇게 공급해줘서 이렇게 싸게 빌려서 사는 임대 아파트거든요. 그러니까 뭐 10년까지는 살 수 있는데 그 이유를 생각하면 뭐 저축도 해야 되고 또 자녀도 낳아야 되고 막 걱정이 됐나 봐요. 이렇게 내 월급으로 그걸 할 수 있을까? 또 교회 학생부 교사가 됐는데 학생부도 섬겨야 되고 뭐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게 암담했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고 저한테 물어보는데 제가 참 할 말이 없었어요. 야, 걱정 마라, 아빠가 도와줄게. 뭐 이렇게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저는 저희 가정의 이렇게 모토가 대학까지다. 아빠는 대학까지고 대학 졸업하면 너희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그리고 결혼은 결혼식을 시켜주겠다. 거기까지. 그리고 독립해야 된다. 자, 그래야 너희들이 이렇게 사는 길이다. 엄마 아빠가 뭐 유산을 남긴다 할지라도 너희들 절대 주지 않는다. 싸움거리밖에 되지 않고 그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를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했는데 좀 걱정스러웠겠죠. 제 아내는 좀 그러더라고요. 아들이라고 그 당신처럼 말을 했어야지. 저는 아무것도 없이 결혼을 했잖아요. 직장도 없이 그렇게 했는데 그냥 당신만 있으면 된다. 밥 안 먹어도 산다. 뭐 이런 얘기를 네가 지금 할 때지. 벌써부터 그냥 뭐 앞날이 걱정되니 어떻게 살아가니 막 이런 얘기를 하면은 자매가 좋아하겠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차마 그 얘기를 못해. 제 아내가 했으니까 저는 그 얘기는 못하고 그래 그냥 네 푸념이겠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참 그렇죠. 우리가 뭐 걱정이 없겠습니까?
좀 어른들이 저 나이 때는 그 어른들이 보는 게 뭐 별게 있겠어요? 뭐 핸드폰을 보면 뭐 정치, 이 정치가 어떻는지 또 뭐 경제가 어떻는지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학생들은 또 뭐 다른 거겠지만 어른들은 좀 그런 한국의 남자들은 좀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정치가 안정이 돼야 돼, 경제가 좀 좋아야 돼, 막 그러면 우리의 삶이 좀 달라질 것처럼. 그리고 뭐 놀러 가야 되니까 날씨를 또 보잖아요. 오늘 놀러 갈 수 있을까? 뭐 이런 것에 관심을 갖죠. 그리고 이제 우리 결혼을 앞둔 우리 희원이는 통장을 보겠죠. 통장이 얼마 있으니까 신혼여행 갔다 오면 뭐 영원이다 빵원이다 저한테 자꾸 이렇게 주지를 시켜요. 용돈을 주려면 지금 줘라 그런 얘기인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걱정, 근심, 신혼이나 또 이렇게 나이가 먹은 우리에게도 그런 거 있습니다. 걱정하기로 하면 한이 없죠. 뭐 저희 자신 건강 걱정할 것이고 집안 걱정, 자녀 걱정, 걱정이 막 정말 많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는 이런 걱정, 슬픔, 또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버지라, 아빠 아버지라. 어떤 번역은 또 그렇게 돼 있다고 그래요. 아빠가 뭐 어린 아이들이 이제 그 부르잖아요. 저도 이제 제가 막내라서 나이가 이제 뭐 55인데 어머니, 제가 막내니까 다 형들은, 제가 여섯째니까 형들은 다 어머니라고 부르는데 저는 그냥 엄마라고 부릅니다. 그게 더 친근하고 다정하고 또 안정감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의미로 이제 이 부르는 그 단어죠. 아빠 뭐 이렇게 부르는, 엄마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이들도 그렇게 부르잖아요.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차야 이제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데,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더래요. 이게 이제 물론 이제 그런 어렸을 때는 이렇게 부르지만 이게 이제 원어로 보면 소리가 안 들리나요? 들리나요? 예, 사랑하는 아버지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된다. 어린 아이들에게도 이 단어를 썼지만 성인이 된 사람들이 이 아버지를 부를 때도 이 단어를 썼다. 그래서 원래는 사랑하는 아빠, 아버지다라고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해야 된다. 아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함께 그 찬양팀과 함께 찬양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제 할 설교가 다 들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세상을 보고 우리 통장을 보고 뭐 정치를 보고 사회 뭐 경제를 생각하고 그런 것을 보지만 우리는 누굴 봐야겠습니까? 아버지를 봐야죠. 아버지를 향해야 되죠.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보다도 어떠십니까? 부유하세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죠. 통장을 보면 걱정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를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죠.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답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해결이 돼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다 알잖아요. 우리 약점을 알잖아요. 이 세상이 험하다는 걸 알잖아요. 우리 자녀들 걱정되는 거 사실이잖아요. 걱정이 되죠. 얘네들이 어떻게 학교에서 뭘 할까, 직장에서 뭘 할까, 또 어떻게 잘할까, 교회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걱정들이 많죠. 그러죠. 그럴 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뭐겠습니까? 우리는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누구를 불러야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여기에 해답이 있어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아버지를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제가 이렇게 호흡하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참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주님과 정말 동행하면서
살게 해 주십시오. 또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 우리 자녀들이 참 주님 안에서 주님이 지켜주실 때, 주님이 지혜 주실 때,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 안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불러야 되겠습니다. 아버지는 그런다 그러잖아요. 아무리 살인자라 할지라도, 세상에서 다 버림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어때요? 아버지는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도 버릴 수 없잖아요. 그가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극악무도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버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죄인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분은 참으로 선하십니다. 그분은 참으로 정확하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죠. 걱정이 되고 어떻게 될지 잘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경험한 것처럼 정말 정확하세요. 정말 선을 이루세요. 정말 아름다운 분이에요.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가 안전할 수 있어요. 그 외에는 안전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안전할 수 있어요? 차 타면서도 우리가 1초 후를 모르는데 안전할 수 없죠. 그래서 고개를 들어서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고, 통장 바라보고, 유튜브 바라보고 이렇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만 믿는 그런 우리의 삶을.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서 자기를 뭐라고 표현을 하셨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는 표현을 하셨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시고, 야곱에게 역사하시고, 이삭에게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이라는 거,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너희 봤지? 아브라함 삶,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가지고 그 가나안 땅을 이렇게 주시고, 하늘의 별을처럼 너희 백성들을 크게, 너희 자손들을 크게 하실 거라고 하는 그 하나님, 그거 이루셨잖아. 그 하나님이 지금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꾀쟁이 그 야곱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형편없는 그 거짓말장이고 속이고 그래서 자기 것을 취하려고 했던 그 야곱의 삶을 인도하셔서, 또 그 가나안, 그 이집트에, 애굽에 있게 하시고, 그 큰 3,400만의 그 큰 민족을 이루어서 다시 보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참 우리가 바라보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제가 지금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찬송 하나 하겠습니다. 영혼의 노래, 사랑의 노래 22장입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가사를 불러드리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함께 노래 찬양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매일매일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맞이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만왕의 왕이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시간 되는 대로, 목표는 20분까지인데 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5장 1절에서 12절까지 팔복의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두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지난 시간에 팔복의 세 복을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은 장수의 복, 부유의 복, 건강의 복, 직업의 복, 권력을 가진 이런 복들을 한마디로 부귀영화를 추구하죠. 어떤 여러 가지 있는데 참 쇼킹한 설문조사가 있어서 서울여대인가? 제가 찾아보니까 서울여대생들에게 어떤 복을 받고 싶냐 그랬더니 뭐라고 했을까요? 좋은 남편 만나서 예뻐지는 이렇게 수술을 해서 이렇게 이런 것이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었대요. 뭐였냐면 조실 부모 하는 거였대요. 쇼킹하죠. 빨리 부모님을 돌아가셨으면 이게 그래서 그 재산이 다 자기 것이 되었으면 또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이 세상을 아마 단정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런 세상의 복이 아니죠. 우리가 받는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세상하고는 정말 달라요. 우리 금방 읽었지만 첫 번째가 무슨 복입니까? 가난한 복, 심령이 가난한 복.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 이 사람 진짜 복 있는 사람이야. 왜?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야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초기 교회, 초대교회의 그 시절에 있어서 진정한 복은 이분들은 순교하는 게 복이었대요. 희생하는 게 복이라고 생각했대요. 그 성도들이. 참 멍청한 것 같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건강하고 오래 살고 잘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세상의 복은 채우면 채울수록 어때요? 만족이 되겠어요? 예쁜 아내와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죠? 6개월을 못 간다고 합니다. 그냥 그런 이제 시큰둥한 그런 것이 되죠. 좋은 차를 사도 그렇고 좋은 집을 얻어도 그렇고 얼마 못 가요. 우리들은 만족치 못하죠. 돈을 100억을 가지면 1000억을 갖기 위해서 더 그렇게 달려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다오다오라고 합니다. 계속 달라는 거예요. 안 채워지니까 그걸로.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복은 이런 만족 없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그래서 진정한 행복은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좋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중요한 게 뭡니까? 여호와를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정말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말미암아 참 세상의 사람들과 이 모든 것을과 화목할 수 있는 그런 자가 참으로 행복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가난하다는 말이 나오죠. 심령이 가난하다. 이 가난은 한 푼도 없는 거지의 상태를 말한대. 오늘 먹을 건 있고 내일 걱정하고 이런 게 아니고 지금 당장 아무것도 없는 그런 완전히 파산된 그런 상황을 말을 한다고 합니다. 참 그리스도인이 만이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거죠. 비그리스도인은 이렇지 않은 거예요. 제 주위에 이제 제가 학교에 근무하니까 선생님들 보면 다 심령이 부해요. 부족한 게 없어요. 다 그냥 살 만큼 먹을 만큼 다 그래요. 그러니까 시큰둥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리스도인만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40편 17절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이 다윗의 시를 보면 다윗이 왕이었잖아요. 근데도 다윗의 시를 보면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할자시오 이런 표현이 계속 나와요. 이게 다윗은 알았던 거죠, 사실은. 내가 참 하나님이 그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아차린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거잖아요. 호흡하는 거, 심장이 뛰는 거, 이거 피가 돌게 하는 거, 힘이 있어서 이렇게 서 있는 거 우리 마음대로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걸 아는 거였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그리고 이 모든 것,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런 표현 하잖아요.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물질도 그렇고 모든 것도 그렇고 다 하나님의 청직이다, 관리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못 가져가잖아요. 죽으면 하나도 못 가져가요. 아무리 부한 사람도. 그걸 아는 거예요. 내가 관리인이구나, 이게 하나님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써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심령이 가난하다 하는 것의 뜻에 보면 자신의 무지함을 아는 거예요. 내가 인생의 길을 어떻게 가야 될지, 나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나는 몰라요.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 가까운 저희 돈 잘 버는 둘 다 은행원인 처남이 있는데 한번 얘기를 했어요. 그냥 생각하는 거, 그냥 우연히 이 세상에 와서 그냥 먹고 마시고 자기 노력해가지고 노력한 만큼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참 얼마나 허망한 삶인지. 참 목적을 모르는 거죠. 왜 사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죽음이 그냥 끝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 세상 살면서 그냥 그렇게 그냥 편하게 살아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는데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을 아십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에 하나님 말씀으로 지도를 삼고 안내판을 삼고 이 빛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을 인정하는 자만이 이 인정하는 자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공급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 마음의 상태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천국과 지옥의 생활은 이 심령이 가난하냐의 삶에 달려있는 거예요. 죽어서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 내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그럼 천국인 거예요. 근데 내가 살만하거든, 내가 지혜롭거든, 내 능력이 있는 것 같거든, 그런 사람은 어때요? 그게 지옥인 거예요. 그게 뭘 모르는 거예요. 지금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 애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애통은 어떤 거냐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뼈를 깎는 고통, 가장 아끼는 것을 잃어버린 때 느끼는 그런 아픔이라고 합니다. 자녀를 잃었거나 아내를 잃었거나 그런 거죠.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잃었을 때 갖는 그런 아픔이죠.
사실은 이게 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성인들을 보면 그런 것들을 썼죠. 어거스틴은 참회록을 썼고, 스펄전은 회심하기 7년 동안 죄의 고통 가운데 살았다고 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자기가 지옥의 밑바닥에 떨어져도 모자란 사람이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그리고 매일매일 자기를 점검했다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됐는데, 그런 것이죠. 그래서 왜 그러냐,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뭐가 옵니까? 사망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단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불편해지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이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친교를 끊고 원수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죠, 사실은. 처음에는 좀 작을지 모르겠는 작은 죄, 그런다잖아요. 뭐 저수지를 무너뜨리는 건 일이 아니라고. 구멍 하나만 뚫으면 그냥 무너진대요. 점점 커지는 거예요. 물이 흘러갈수록. 그런 것처럼 죄라고 하는 게 그렇게 무서워지는 거죠. 결국은 멸망받아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참 민감하게, 그래서 그렇게 애통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성숙의 정도는 어떤 거냐? 회개의 깊이와 애통의 깊이와 반성의 깊이와 그런 삶이 바로 회개 그 신앙의 깊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참 맞는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좀 그렇지 않은데 어쩌다 한 번씩 이제 하늘이 맑고 이렇게 날씨가 좋은 때, 요즘 뭐 미세먼지가 많아서 차를 타고 가다가 이렇게 그 환한 햇빛이 이렇게 비쳐요. 그럼 저는 막 뭐 앞에 유리를 잘 닦았다고 생각했는데 유리를 보면 왜 이렇게 흠결이 많은지, 왜 이렇게 먼지가 많은지 그런 거 느껴보신 적 있죠? 그렇죠. 빛이 강할수록, 빛이 선명할수록 정말 내가 이런 차를 타고 다니는구나, 이런 먼지 속에서 이렇게 더러운 가운데 내가 사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의 빛 가운데 더 깊어질수록 우리가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거죠. 하나님, 저의 죄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옆에 있는 가족들과 구도자들을 보면서 애통하는, 참으로 마음 아파하는 그런 심령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온유한 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온유라고 하는 말이 이제 헬라어로 프라우스라고 하는 건데, 야생동물이 온순하게 길들여진 상태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분노에 대한 거. 예수님께서도 온유하셨는데, 가장 온유한데 또 화내셨잖아요. 성전을 청결케 하실 때 엄청 화내시잖아요. 막 엎으시고 막 채찍을 만드셔서 그 동물들을 쫓아내시고, 그런 것을 보면 분노에 있어서 정당한 분노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노해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또 순종과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를 받아들이는 이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 온유라고 하는 뜻이래요. 그래서 메시지역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현재 주어진 삶에 있어서 만족하며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대부분 불만이 있잖아요. 나는 왜 이럴까? 우리 집안은 왜 이럴까? 우리 자녀들은 왜 이럴까? 우리 교회는 왜 이럴까? 이런 사람은 없겠지만 하여튼 이런 그 불만을 살고 사는데, 그렇지 이 온유한 사람은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만이 이게 온유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랬죠. 모세가 다른 사람의 비난과 불평에 맞대응하지 않고 하나님 손에 맡기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처분에 순종하고자 하는 태도를 가졌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어때요? 하나님께 맡기셨잖아요. 하나님 나의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하십니다. 함부로 화내거나 그러시지 않으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당하신 길은 얼마나 그 불편한 길이었어요.
정말 오해 받으신 거잖아요. 그렇지 않은데 참 창피당하시고 그렇게 그런 모욕이 없죠. 모욕 당하시고 거기 가는 것이 쉽지 않죠.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시고 이렇게 그 길 가신 것이죠. 제자들은 다 떠나버리고 12명밖에 없었던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팔아 넘겨버리고 다 11명은 다 도망가고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을 아시면서도 그 길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의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그런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바로 이제 온유한 자의 삶이죠. 네 번째로는 뭐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목마른 거, 배고픈 거 이거 경험해 보셨어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인가 한번 경험해 봤습니다. 일주일을 굶어봤거든요. 소금물만 먹고 굶어봤어요. 진짜 막 자는데 그때 고구마인가 하여튼 그게 이렇게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렇게 떠다녀요. 언제 이게 끝나나 이런 진짜 그랬던 적이 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뭐 미음을 먹어야 되고 뭐 이렇게 일주일 금식하면 뭐 그러라고 했는데 한 끼만 그렇게 하고 두 끼부터는 그냥 막 밥을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실패한 거죠.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영적인 것이죠. 의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발할 때 우리 여기 살아남을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의로운 빛이 임할 때 우리는 그냥 백일하에 다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 심판 받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바란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구원의 그런 사역, 구원의 그 십자가상에서의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그것을 바라보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게 목마른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고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그런 열망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그 있잖아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 보면 진짜 그런 열망이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떤 형제 보니까 월급을 받으면 일주일이면 없어진대요. 일주일. 그리고 이제 굶어요. 라면 먹고 살고 그런 형제들을 봤는데 그 열망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주님과 같이 그렇게 섬기고 싶은 영혼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이런 참 그들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에 참 그런 것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목말라 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목말라 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열망,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그런 열망, 그것을 갖는 것이 바로 이 의에 대해서 목마른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천국은 바로 이 배고픔과 목마름이 없는 그런 곳이라고 하는 것을 참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고 이런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복은 그런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이 지금까지 네 가지의 그런 그 복에 대해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사실 하나님에 관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순서대로 돼 있어요. 그냥 애통할 수가 없어요. 심령이 가난해야 애통할 수 있고 애통해야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온유한 자가 돼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될 수 있다. 순서대로 그렇게 돼 있대요, 이게. 그리고 나머지 네 복은 사실 하나님에 관한 게 아니라 나 자신과 우리는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25분이네요. 오늘은 한 가지밖에 못한 거예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또 다음 시간에 내 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복은 세상의 복과 달라요. 여러분에게 우리가 모두가 누려야 될 복이죠. 심령이 가난하고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애통하고 죄에 대해서 또 이 세상 사람들의 그런 참 지옥으로 가는 그 안타까운 죄로 말미암아서 가는 그 영혼들을 보면서 울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리고 온유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런 삶,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닮고 싶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을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이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매일매일 누려가고 그것을 지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인도해 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 아침에 깨어 있을 때, 깨어날 때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그 놀라운 주님을 영접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죄에 대해 애통해야 하고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것에서 주님께 맡김으로 감사하고 참 안정된 심령으로 주님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의에 대해서 목마르게 해 주십시오. 주님을 사랑하고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주님께 쓰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성화된 모습이 저의 삶 속에서 매일 일어날 수 있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는 우리 주님을 매일매일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